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어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죠. 주위가 깨끗하죠. 근데 손톱이나 아니면 내 책상이나 아니면 뭐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이나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악들, 하나님은 왜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는 거지? 이 세상의 혼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것들, 왜 주님은 그냥 두시는 거지? 왜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지? 그냥 오셔서 심판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은 왜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주시는 거야? 저 사람을 없애야겠어. 그런데 안 없애주셔. 저 사람이 깔끔하게 변화된다면, 아니면 안 변화된다면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 뭐 아니면 돌이다, 아니면 흑이면 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주님은 왜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 그런 의문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박한 심판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은 심판, 한쪽은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타작 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쭉정이와 곡식으로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서요. 그래서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회개하라.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런 무서운 키질,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제자 삼으셨어요. 이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요한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 악한 왕들, 악한 권세, 악한 제국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거야. 이 소망이 있어서 옥에서도 내가 옥에 지금 갇혔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그렇게 메고 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불을, 우리에겐 성령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오고 가면서 그 소식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하셔요. 사역을 하시는데 요한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갸우뚱?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심판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다니시면서 치유와 축사 막 드시고 죄인의 집에서 막 드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이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예요. 그는 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충실하게 사역하였죠.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예언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구원의 비전도 예언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글에 다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는 종에게, 흔들리고 있는, 감옥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종에게 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종을 향한 주인의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해방돼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헤롯이 처형되고 다윗의 왕국에서 요한이 이렇게 높여지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 자기에게 앙심을 품었던, 감히 나를 공격해? 라고 했던 그 헤로디아 왕비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요한은 이 절망적인 최후를 맞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믿음 지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 답변을 듣고 나서 요한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빛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처참한 파티의 유흥거리가 되어 그렇게 쟁반에 목이 담기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 운명 앞에서도 소망 중에 숨졌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장에 이 세상이 정리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달랐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기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제 자기 밭에 뿌린 거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낮에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잠을 자요. 밤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이 이삭이 나타나기까지 밀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그런 잡초래요. 싹이 나고
약간 이제 더 자라보니까 이거 곡식이 아니잖아. 이거 잡초잖아. 가라지잖아. 라고 농부가 깜짝 놀라죠. 알아차리죠.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냥 씨앗이 여기 그냥 이 정도 잡초가 아니라 아주 많이 심겨져 있잖아. 아주 틈틈이. 이거는 분명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종들은 이 주인에게 그러면 어르신 우리가 이걸 뽑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주인은 당장 뽑아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괜히 지금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자라서 무르익은 그런 곡식들을 거둘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추수꾼들한테 지시를 해서 다 뽑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단으로 다 묶어. 그런 다음에 불로 태워버려라. 곡식은 모아서 그 주인의 곡간 창고에 들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말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아요.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의 키질로 얘기했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불사르는 거, 이 이야기와 패턴이 같죠.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어요. 곡식과 잡초가 함께 자라도록 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잡초가 그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해석해 주시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럴 때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에서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자래요. 인자는 뭘까요? 사람인의 아들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그냥 일반 사람, 인류의 어떤 한 사람, 그냥 그 어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더맨이에요. 더맨인데 이 인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은 어디래요? 밭은 세상이래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가 세상에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는 마귀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곡식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마귀도 농사를 지어요. 마귀도. 근데 지 땅도 아니거든요. 농사를 짓는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의 농사를 방해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농사와 마귀의 농사가 공존해요. 주님의 사역과 마귀의 일이 공존한다고요. 이 세상에요. 주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공존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들도 계속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주님, 왜 마귀의 방해를 그냥 두십니까? 왜 당장 악한 사람들을 뿌리 뽑지 않으십니까? 요한도 혼란스러워했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은 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실까요? 왜요?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받고 받아들이고 천국에 속하게 된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자녀들이 충분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농부이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종 심판을 지연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 곡식, 천국의 자녀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자녀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기까지 주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교회가 자라기까지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 천국의 백성들이 자란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죠.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간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한 기간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땅의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양적인 측면에 가깝다면 질적인 측면은 교회의 성숙이에요. 교회의 성숙이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지식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경건과 능력에 있어서 교회는 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까지.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의 영적인 영웅의 출현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영적 영웅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성전으로, 한 몸 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서신들, 신약의 편지들에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사도의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이니라. 이 하늘의 충만함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이 계시를, 이 진리를 믿는 이들이 교회가 모르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걸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 나왔는데 관심도 안 가지게 만들 뿐 아니라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높은 부르심을 가졌는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믿음과 기대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이 커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심으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확장되어야 하고 성숙되어야 돼요. 이 심판의 유예 기간에 가라지와 함께 곡식이 자라고 있는 그 기간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 다음에 두 가지 짧은 비유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이것과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 가루서 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확 부풀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간에 그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계 교회의 이제 수준이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세계 교회의 수준이 사도가 말한 영광스러운 교회 비전에 올라왔을까요? 조금 못 미칠까요? 좀 많이 못 미칠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근데 완전히 그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 영광을 드러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훨씬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훨씬 더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주님 오시려면 좀 멀었구나. 좀 멀었구나. 주님, 멀었구나. 아직 교회가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성숙에 이르지 못했으니, 주님 오시려면 좀 남았구나.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더 자라가야 하니까 기다려 주시겠지? 한참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올 거야. 내가 갑자기 들이닥칠 거야. 도둑놈처럼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면 주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겠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성장을 위해 시간을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갑자기 올 거야. 준비해야 돼. 그때 문 닫혀. 그때 빛나지 않으면 너희는 문 닫혀. 준비해. 깨어있어. 그때 잠자고 있다 걸리면 끝이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이 있어요. 끝은 갑자기 온대요.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는 없죠. 이 세계의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의 세계의 끝이 만약에 진짜로 한참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명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적 죽음이 있어요. 개인적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각 세대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시대적인 사명과 분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시대는 핍박 속에서 정말 심각한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카타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숨어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세대도 있었죠. 아니면 대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시대도 있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선교의 시대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던 세대도 있었어요. 또 막 전쟁과 재난과 인간에 대한 실망과 그런 혼란 속에서 고뇌하며 다시 주님을 찾던, 회개하며 주님을 찾던 세대도 있었어요. 각자 자신들의 배경 속에서 주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곡식과 같은 천국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위치에서 자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뭔가 결실을 이루고 자라가고 신나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 시대도 있지만 황폐화된 토양 속에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세대도 있죠. 지금 우리 세대는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어때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성장과 성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꼭 세대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각 개인도요. 각 개인의 경우도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씨앗이에요. 천국의 씨앗이에요.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심으신 농부의 입장, 농부이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그 노래가 아니라 나를 심으신 농부의 입장
천국에 씨앗인 나를 이 세상에 심으신 농부의 입장에서 내 삶을 한번 바라봐 보자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심으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심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잘 자라라,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그거예요. 내 옆에도 동료 곡식들이 있어요. 동료 곡식들이 있고, 쟤는 가라지인가? 가라지들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곡식들도 혹은 가라지도 서로 도움도 주지만 상처도 줘요. 상처도 줘요.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를 심으셨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돌보고 계셔요.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또한 성실한 농부이십니다. 아주 성실한 농부이십니다. 저희가 주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어떤 밭은 매일매일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돌보시는 밭이 있어요. 거기는 잡초 하나 없고 정말 정돈돼 있고 아주 곡식이 멋지게 그렇게 농작물이 자라는 걸 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럼 2주 만에 갔어요. 2주 만에 어제 갔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글이 되었죠. 정글이 되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비를 많이 내려주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말라 죽진 않았어요. 아주 그 농작물도 잘 자랐는데 근데 풀도 많이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정글이네 하고 풀 뽑고 이제 물 주고 왔죠. 근데 우리 같이 대충 하는 농부가 아니세요. 주님은 그 어르신들의 텃밭처럼 매일매일 정성으로 그렇게 가꾸시는 농부이시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심으시고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막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다 자랐다고요. 다 자랐다고요. 어서 출세해주세요. 어서 출세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너 지금 막 싹을 틔웠거든. 더 잘 자라렴. 내가 더 가꿔줄게. 우린 또 말해요. 옆에 걸리적거리는 쟤 좀 뽑아주세요. 저는 분명히 가라지라고요.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아니야. 저 아이도 내 자녀란다. 내가 널 기다린 것처럼 너도 기다려주겠니? 저 친구를 기다려주겠니? 내가 널 참아준 것처럼 저 친구를 참아주겠니? 우리가 또 소리쳐요. 아니, 저번에는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이번엔 진짜예요. 쟤들은 가라지가 틀림없어요. 저 악한 놈들을 보세요. 어서 지워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쟤네들 없었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니? 쟤네들 없었으면 네가 나를 이렇게 절실히 찾았겠니? 사실 나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단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눈짓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시죠. 완악하게 두세요. 완고하게 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패를 부리게 두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체감할 수 있었어요. 바로를 교만하고 완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에게 더 충만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악함조차도, 선함뿐 아니라 악함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농사를 위해서, 곡식의 열매를 잘 맺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데 사람들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신실함을 사용하셨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질투와 잔인함까지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나한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들은 그렇게 할수록 마귀의 나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원을 받고 더 강해져요. 강력한 힘을 휘두르며 살아가요. 그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눈에, 농부의 눈에 가라지는요, 잡초예요. 잡초일 뿐이에요. 주님의 눈에 오직 곡식이 중요합니다. 곡식이 중요해요. 농부이신 주님의 모든 사역은 곡식을 위한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농부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갈망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곡식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농부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곡식을 심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농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악을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들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이 시간들을 두신 이유예요. 이 시간들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언젠가 끝이 올 거예요. 추수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제거될 거예요. 인간 정부도 개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개혁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빠진 구멍이 있고요. 또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요. 또 바로 그냥 뒤집어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천국의 왕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작업에, 이 심판에 공백은 없습니다. 공백은 없어요. 아주 빠짐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깔끔하게요. 오류도 없을 거예요. 그날에 주님의 심판에는 오류도 없을 거예요. 이 정수기 선전 옛날에 있었잖아요. 깐깐하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정수기 필터보다도 정말 깐깐하게 골라내실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을요. 그리고 잡초들을요. 그때 마귀에게 부역하던 악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잡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이 불못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날이 올 때 천국에 속한 자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속하여서 정말 무르익은 곡식과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날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